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훈련시키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깁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아래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32절에서는 참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언약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이삭, 야곱 그 계대를 통해서 계속 지켜주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죄송한데요,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능력의 신이란 뜻이에요. 능력의 신이다. 또 유일신이다.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십니까? 반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저희의 반석입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돼요.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피하여 온 것입니다. 여기가 피난처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길이 완전해져요. 삐뚤삐뚤, 울퉁불퉁, 덜컹덜컹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길이 곧게 해주세요. 평탄케 해주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3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아래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평탄한 거예요. 평탄해요. 뭐 조금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조금 가시밭길도 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욕심 따라가다가 또 고집 쓸데없는 고집 피우다가 잠깐 고생하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아주 평탄하게 해주세요. 평탄한 길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 길이 협착하고 위험한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저쪽 길이 있어요. 저 넓은 길, 넓은 문. 저기 사람들 다 저 길로 가는데, 근데 이 길은 아주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은 아주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그 위험한 길,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길,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그 길이 영적으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은 뭐냐? 실패하지 않는 길, 망하지 않는 길,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갈 것이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로 갈 것이냐, 믿음으로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선택을 계속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려면 신앙 양심을 쓰셔야 되거든요. 신앙 양심을 쓰세요. 신앙 양심 쓰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34절에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암사슴. 이 암사슴은 보통 사냥이라고 그래요. 사냥. 그 절벽에 그 서 있는 양들 있잖아요. 절벽에 그 발끝으로 발이 뾰족하잖아요. 서 있는 그 양들. 그 양들을 말해요. 그 양들이 이제 이란 사슴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암사슴은 용기와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정복자, 승리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만드셔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35절에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훈련시키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깁니다.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다. 연단시키셨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 집에 양들을 쳤죠. 양들을 쳤습니다. 물론 형제들도 양을 치긴 친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막내가 힘든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물맷돌, 돌 얼마나 잘 돌립니까? 돌려가지고 그냥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돌이 박힌 거 아니에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즉사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즉사한 것 같지 않고 골리앗이 쓰러져가지고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버둥버둥 된 것 같아요.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친 거 아닙니까? 자기 손에 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좀 자라가지고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한 10년 이상 도망다니면서요. 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음고생하고 또 부모 형제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고생이 많았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죠.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가난으로 훈련시키고 질병으로 훈련시키고 또 뭐 시집살이로 훈련시키고 무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훈련시키고 무서운 아내를 만나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 훈련시키세요. 특히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세요. 어지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할 게 어디 있어요? 누구는 무서워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물질을 또 자꾸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은 욕심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의지예요. 자꾸 다른 걸 자꾸 바라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또 믿음이 없어서 자꾸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계속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놋 화살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정병,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죠. 36절에 주께서 나에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패,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원수의 화살 다 막아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셨나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너는 살 가치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윗에게 고난이 많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온유하심으로 다윗을 대해줬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때마다 벌을 내리시고 그랬으면 우리는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온유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부족해도 부모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37절에 주께서 내 아래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탄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보는 길이 있어요. 내가 보는 길. 내 관점에서 저 길이 평탄한 길이다. 저 길이 좋은 길이다. 저 길이 성공하는 길이다. 내가 보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길이 보여요. 저 길이 있었네. 다른 길을 보여줘서 다른 길. 내가 처음에 봤던 길
또 다른 길.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좁은 길이 어디냐? 여기서 좁은 길이 어딘가? 좁은 문이 어딘가? 그걸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그건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길이 보여요. 처음에는 어렴풋이 보이다가 기도 더 하면 이제 전에 보이지 않던 길인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인데 보여요. 아, 저기도 길이 있었네. 예. 길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잘 된다고 하니까. 성공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대학교 이제 입학하는 지망생들이 어디에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의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그 의대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능, 아니, 그 무슨 곳이 학력 고사인가요?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는데도 의대에서 떨어졌대요. 저 서울에 유명한 수능 만점 받았는데 하나도 안 틀렸는데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냐? 그 무슨 또 시험 말고 또 있잖아요. 전국에서 다 잘하는 애들만 다 오니까 거기 들어온 애들은 다 만점자들만 들어왔대요. 거기서 만점자들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거기서 또 떨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수능 만점 맞고 떨어졌어. 그거 얼마나 참 속상할까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면 좋을 텐데, 그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것을 이제 세상 말로는 블루오션이라 그래요. 경쟁이 치열한 곳은 레드오션. 거기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머리를 들이밀어야 돼요. 근데 여기 편안한 곳이 있어요. 푸른 바다예요. 푸른 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곳.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 50년 뒤에 이 세계가 무엇을 원할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지금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30년 뒤, 50년 뒤에 그때는 뭐가 이 세계를 지배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튼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12조 생활하고 양심 사용하고 음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다 거짓말하는 세상인데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거짓말하는 사회.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예, 진실하고. 그러면 바보 취급당할지도 모르죠. 그래도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미끄러지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뭐 미끄러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어디 넘어져 보세요. 무섭습니다. 여러 군데 부러질 수 있어요. 38절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원수를 이겼다는 건데요. 내가 내 원수를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전멸시켰다. 전쟁에 나가서 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먼저 첫째 3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내 발 아래 넘어졌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나를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습니다. 네. 원수들이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 불능.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을 무찔르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 일어나가지고 또 대적하고 또 해방하고 또 방해하고, 아예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일하시면 그때는 이제 무서운 겁니다. 원수 대적 하나님이 다 멸하세요. 다시는 회복되기 힘들어요. 또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무장시키세요. 우리를. 실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나는 원래 어리석고 나는 실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원래 약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실력 없는 사람인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 그런데 그것을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가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야, 그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어리석어져요. 교만해져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잘 성장하고 잘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아니 왜 그것을 자기가 한 줄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거 다 한 거다,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 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버리세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버리세요. 아니 지금까지 잘 참고 잘 견디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같이 고생하고 같이 욕먹고 같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같이 해왔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교만해져요.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고 붙잡아도 올라가요. 올라가면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커다란 낫이 하나 돌아다닙니다. 슝슝 하면서 낫이 돌아다니는데 쑥 올라가면 댕강 잘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다 이 댕강댕강 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세요. 교만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편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내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우리가 직장 같은 데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신앙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래서 신앙을 양보하라는 거 아니죠. 신앙을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항하는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이게 하셨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둘러보아도 구원자가 없었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이게 하셨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였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후퇴해요. 도망치는 겁니다. 달아나는 거예요. 원수들이 달아나는 거예요. 후퇴하는 겁니다. 다윗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달아나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게 하셨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텐데 믿음이 참 너무 저 믿음이 없고 또 순종을 잘 못하고 믿음이 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세 번째는 4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갈아버렸고 거리에 진흙처럼 밟아 흩었습니다. 땅에 티끌 먼지네요. 먼지.
거리의 진흙처럼 밟았다. 원수 대적들이 다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발바닥 밑에 다 짓밟혔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들끼리 야합해가지고 다윗을 올무에 걸려고 그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희도요. 우리 앞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함정 보입니까? 왜 함정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겠어요? 함정은 눈에 안 보여요. 덫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 보면 겨울에 토끼목이죠, 토끼목. 토끼목 아세요? 가느다란 철 쏴가지고 그 토끼들이 다니는 길목에 토끼목을 놔요. 한 30개, 50개 쭉 놓습니다. 토끼가 달리는데요. 토끼는 위에서 아래로 달리지 않아요. 밑에서 위로 달리죠. 토끼들이 다니다가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눈에 보입니까, 그거? 그래서 가까이 보면 눈에 보이죠. 근데 막 퍼쩍퍼쩍 뛰어다니는데, 그리고 이 짐승들은 꼭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그것도 참. 예. 토끼들이 늘 다니는 길 있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딱 걸려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올무나 덫, 함정, 눈에 보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 손을 붙잡고 데려가시는 거죠. 함정을 피해서, 올무를 피해서,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덫을 피해서 데려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인도해주는 사람, 길잡이, 가이드, 누가 나를 저리로 데려다 주면 좋은데 그 인도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떤 사람은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10년 걸리는 사람, 20년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 30년 걸리는 사람, 어떤 평생 해도 저기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딱 곧장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가면, 좁은 길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통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빙빙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하루길? 열하루길이다. 열하루길. 그런데 얼마나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40년. 아니 열하루길인데 왜 40년? 아니 굴러갔나? 뒹굴뒹굴 굴러서 갔는가? 아니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구름이 떠올라야지 출발하는 건데, 출발 나팔이 울리는 건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거기 있어야 돼요.
호렙산 아래 2년 동안 머물렀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뭐 출발 못해요. 구름이 떠올라야지 출발하는 거거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출발 못해. 거기 1년을 있든 6개월을 있든 3개월을 있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갔으면 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44절에 주께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사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은 내 소문을 듣고 내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낙담하여 그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백성들의 다툼, 동족의 다툼, 아들들의 다툼, 요나단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신하들이 왕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런 참 위험한 다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민족들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굴복하고 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제게 복종합니다. 또 요새, 견고한 요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항복해요. 그 요새를 점령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요새에서 다 백기를 걸고 다 항복하고 다 나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47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송축합니다. 22장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요새시고 피할 반석이시라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반석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4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백성들을 내 아래로 끌어내리셨습니다. 보복은 누가 하시냐? 복수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하시고 내 대신 보복하시고 원수 갚아주세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거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건 참 힘든 겁니다.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보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대신 복수해 주세요. 내가 복수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 가야 돼요. 왜 내가 복수해요?
복수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49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보다 나를 더 높이시며 복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 알아줘요? 유명하세요?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다 그 유명한 사람들 몰락하는 거 보세요. 인기 있는 사람들 몰락하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놔두고. 유명한 그 우리나라 게임 업체에 있어요. 재산이 뭐 4조인가 돼요. 또 바이올린도 얼마나 연주를 잘하고요. 근데 죽었네요. 왜 죽었을까? 우울해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좀, 가족들 데리고, 여행이나 좀 다니든지, 그럼 일 그만두고, 어디 좋은 산을 사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예. 산 좋잖아요. 예. 그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평탄한 게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 보세요. 난 마음이 참 편안해. 그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걸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친구들이 있는 데서 나는 마음이 참 편해.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무슨 약 먹냐고 물어볼걸요? 요즘 무슨 약 먹냐고. 무슨 좋은 약을 먹고 있냐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요즘 죽을 지경인데 소화가 안 되는데 잠을 못 자는데 그런 말 다 할 겁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해. 나 마음이 참 편안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마음 편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물어보세요. 너 마음 편안하냐고. 아니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난 참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이라 그럴 거야. 거짓말이라. 아니면 무슨 좋은 약 먹고 있냐고 뭐든지 그러겠죠. 우리가 먹는 약은 따로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나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속이 편안해. 그리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그분의 왕에게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 예. 하나님이 영원히 인연을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5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분의 왕에게. 그분의 왕 나왔어요. 그분의 왕에게.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다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누구십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 늙은 다윗 왕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 고대 사상,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틀림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구원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 우리의 큰 구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또 받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 저희가 또 다 되시길 바랍니다.